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 5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의 독특한 점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을 한번 보시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은 내용인데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아주 나이가 많이 든 어르신인데 이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를 안아요. 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에 펼쳐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역사다. 만민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다보면서 그동안에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를 기다리며 고대했던 자신의 그 간절한 기도와 소원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40절에 보시면 아기가 자라는 과정을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여기 우리가 좀 눈여겨서 봐야 될 표현이 뭐냐면 자라며 이 단어입니다. 자랐다. 아이가 자랐다. 성장했다. 이런 단어죠.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52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성장 과정을 거치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건데 사실 모든 복음서가 주로 예수님의 어떤 공생의 사역, 특별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 정도의 사역을 거의 클로즈업해서 많이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비교적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상세하게 뭐 그렇게 상세한 건 아니지만 어린 시절의 과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딱 오시자마자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어떤 공적 활동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아기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응애하면서 아기로 태어나신 거예요. 혼자서 기저귀도 못 가는 그 아기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소년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마리아의 집안이 부유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살면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이 무엇인가를 몸소 습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요셉이 일찍 사망했는데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동생들을 이렇게 돌보는 소년 가장의 역할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또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는 자신의 민족이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 그런 역사,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것들도 예수님이 자라면서 몸소 겪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그 소년 시절 12살이라고 나오는데요.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되는 그때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명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죠. 6월절에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에서 그 절기를 지키는 관습이 있는데 예수님의 가족도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과 친지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합니다. 일을 다 마치고 돌아갈 때에 예수님은 그 가족들과 함께 돌아가지 않고 성전에 머무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생겼냐면 그 당시 이제 우리처럼 뭐 핵가족 단위로 4명, 5명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대가족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족과 그 친지들까지 몇십 명이 이제 무리를 이루어서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가는 겁니다. 차 타고 다니면 누가 탔는지 안 탔는지 뭐 가끔 잃어버리기도 합니다만은 그게 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걸어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저쪽 틈에 있겠지, 저쪽 무리에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루 정도 지나고 나서 봤는데 예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우리 다 아이 잃어버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찾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루 동안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가요. 결국에는 어디서 발견이 됐냐면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율법 당시 전문가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듣기도 하면서 12살짜리 소년이 율법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질문도 했는데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길 정도로 탁월한 그 율법에 관한 지혜를 드러내셨습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이 뭐 IQ가 높다, 공부를 잘하셨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 그 자체이고 잠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언 8장에서는 지혜자라고 이야기하죠. 창조 때에 내가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지혜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소년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고 그래서 그의 몸과 마음이 강해지고 4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장 4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몸과 마음이 강해지고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몸으로 직접 경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종류의 아픔과 억울함과 감정과 그 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전능한 창조주이신 분이 최고의 지혜자이신 분이 우리의 친구처럼 속마음을 꺼내놓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기에 공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기 때부터 겪어야 했던 인간의 모든 희로애락의 감정을 예수님이 다 경험하시면서 사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소년 예수의 그 부모들은 이런 장면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걱정했던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 자기 자식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아이야, 아이는 소년아,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에 이제 좀 화도 들어가 있을 거고 좀 분노도 들어가 있을 거고 짜증도 들어가 있을 거고 그동안에 고생한 거 마음 고생한 거 얼마나 그게 다 묻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부모가 어찌하여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분명히 천사들로부터 임신할 때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거 전에 들었는데 마리아 입장에서도 이게 메시아로 인정하기까지 아마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기 자식으로 키웠는데 이분이 나의 메시아고 나의 주님이시고 이걸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까지는 마리아에게도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50절을 보시죠. 50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마리아가 그 당시에 완전하게 깨달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 마리아는 마음에 그 모든 말씀을 두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식으로 키웠지만 예수님은 결국 자신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며 메시아가 될 것입니다. 이 지점이 이제 카톨릭 교회하고 개신교가 다른 거예요. 마리아를 신성시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도 죄인이죠. 우리와 같은 죄인입니다.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를 신성시하거나 그에게 기도하지는 않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합니까? 그래서 내 아버지 이게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굉장히 친밀한 표현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그 관계, 친밀한 그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누리면서 또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관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위해 살도록 주기도문을 통해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과 또 사람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어제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요즘에 이제 모든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정인이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야 할 정인이가 비참한 죽음으로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안고 우리는 이 새벽에 이 찬양을 부른 것이죠. 온 세상 아기들을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 아기들을 다 품어주셔서 주 품 안에 살게 하시는 정인이뿐만 아니라 학대당하여서 죽는 아이들 1년에 한 7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정말 너무 끔찍한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그 아이들 학살한 거 그런 잔인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전히 이 세상에 그런 아동 학대의 일들이 지금도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 아기들을 다 품어주셔서 주 품 안에 살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